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지의 혹은 경험적 혹은 의지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지금부터 우리 같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내 자신도 거기에 형벌을 받는 것처럼 죄된 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는 세상의 죄인인 내가 거기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경험, 그런 인격적인 큰 회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죄된 나의 과거, 구원받지 못한 나라고 하는, 기억의 나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주님 못 박히실 때 함께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그때 내 죄인된 내가 함께 죽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감보다 좀은 그 감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그런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날 위하여 돌아가실 때에 죄된 내가 함께 처형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다 하는 이 말과 눈물 한 방울 없이 맹성맹성한 얼굴로 그렇게 죽었었군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니 그렇게 한번 믿어보죠. 이래 믿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10번을 강요해도 부족함이 되는 이 십자가에 죄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영적인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가서 함께 못 박히듯이 옆에 강도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죄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답니다 하는 이 단순한 말에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때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죄된 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도 모르고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다 욕심을 자기 욕심대로 채우고 또 본성적으로 혹은 보편적인 이런 인격적인 이런 입장에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살겠다 하고 하는 이런 내중심의 생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종교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가룟 유다도 그랬는데 다른 사도들 11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무슨 심보로 예수 옆에 있는지 몰랐잖아요. 3년 뒤에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배신을 했을 때 그때서 깜짝 놀란 거죠. 그만큼 사도도 3년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다 하면 사도들만큼 제대로 배웠겠어요? 예수 옆에 살았는데 함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흘러온 이야기를 주워 담아 또 성경을 해석한 신학 도서를 통해서 글자 문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문과 기사를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는 것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하고 정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거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기자가 똑똑하게 썼어요. 사진도 찍고 무려 동영상도 찍었다 칩시다. 그것하고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본 사람도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어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라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옆에서 사랑을 받는데 옆집에서 봤어요. 어떻게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의 심정을. 근데 자식은 현장감 있게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옆에 있는 부모나 옆에 있는 이웃 형제들이 보면 저 자식이 참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그 사람들이 더 받아요. 자식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굳이 뭐 성지순례 한다면서 가서 거기서 울며불며 주님을 기억하고 더함이 많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건대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서 갔다 와서 신앙이 더 좋아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꼭 신앙을 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다고 해서 여행을 통해서 신앙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여행을 가야 되겠죠. 성지순례도 뭐든. 그런데 현장감 있게 주님을 믿겠다는 것은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천년을 앞당겨서 뒤로 간 시간을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이 자리에 이 시점에 내가 이해하고 의식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꼭 안 가도. 주님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또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고 근거리에서 일생을 보내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뭐 여행이고 어디로 가서 뭐 꼭 멀리 가서 그게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길, 며칠씩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길, 그 주변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여간 공생애를 일하시는데 인류 역사의 구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 할 일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꼭 여행을 해야 뭘 알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접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너무 억지로 부이지 말라는 거죠. 그 공식화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좋은 교회 무슨 또 일제 때 내가 또 예수를 믿었으면 더 잘 믿었을 건데 글쎄요. 배신을 했을지 누가 알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평화 시대에든지 일제 때든지 환경이 좋든지 예배당이 크든지 작든지 구조적으로 잘 돼 있든지 뭐 안 돼 있든지 사실 그게 큰 문제일까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현금 지급기에 들어가서 내 돈을 찾는 것하고 큰 은행의 본점에 가서 줄을 서서 번호를 뽑아서 그래서 거기서 돈을 찾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축하고 내가 노력해서 제거한 것을 내가 찾는데 뭐 큰 은행에 가면 크게 받습니까? 더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써야 할 돈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급기, 현금 지급기 없을 때는 무조건 은행을 가야 했었잖아요. 줄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부탁을 하고 받을 만한 것을 받겠죠. 큰 예배당에 가면 받을 만한 것 이상으로 줍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산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확연적인 요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2000년을 앞당겨서 지나간 2000년도 땡겨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식하고 경험하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힘을, 지혜를, 생명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에 내 죄된 내 과거, 죄된 나의 오늘, 죄될 나의 미래, 죄된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에 다 못 박혀야 된다. 이 고상한 말. 앞으로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내 죄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아가 있느냐예요.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까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반성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 나는 믿으니까 속죄함 받았겠지.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속죄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 전에 깜빡이 넣습니다.
이제 부르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특사로 이 사람이 이제 추록하게 된다 칩시다. 근데 특사해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뭐 17명이나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 많은 재수 중에서 여러 수천 명 중에 그 17명을 이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 소식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나오거나 우리 자식이 나오거나 우리 동네 어른이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자식이 또 많은 좋은 일을 했는 것을 참고했구나. 그래서 우리 어른이 큰 실수를 큰 죄를 짓지만 이번에 나오게 된다네. 온 동네 사람 다 듣게 되고 온 가족이 알게 됐다. 지금 나왔냐고.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미리 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옥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내일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양심껏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양심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체념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보 내일은 나온답니다. 아내가 와서 자식도 울면서 아버지 내일은 나온답니다. 추록한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까지는 그렇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추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온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기지잖아요. 내가 나올 택이 없지. 지금 제가 너무 많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는데 내가 뭐 산들 내가 무슨 의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았고 실제 추록을 하게 된다고 칩시다. 그것은 경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추록하게 됩니다까지는 아직 아니야. 근데 실제 추록을 하게 됐단 말이야.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받은 감동과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된 사실 자체를 바라본 가족이 볼 때에 그때의 감정이, 그때의 감격이, 그때의 사건적 경험이 평생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장소도 다르고 경우가 다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너무도 놀라면서 내 존재라고 하는 인간은 누구나 이 귀한 존재들인데 이 존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현장에 실제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의 나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것도 어떤 면에 욕심이에요. 나 믿겠다 이거야.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여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예수여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서 형을 대신 받았었으니 내가 당신을 믿고 평생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관념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죄 덩어림을, 인간은 누구나 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강도 같은 인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묘하죠. 지식으로 무슨 교육으로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겸손 이런 인격하고 다릅니다. 이런 인품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누구나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성으로 뭉쳐진 인간인 줄로 크게 깨달으면서 떨립니다. 너무 무섭고 지옥이 발바닥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알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하여 어떤 선생이 교육을 해도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들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그분을 나를 위하여 형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 부활까지 하셔서 이 영광스럽고 이 놀랍고 눈물겹다가 또 기뻐해야 하고 막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내가 체험을 할 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체념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형수들이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나는 요즘 좀 피부 거칠하네 이런다네요. 세수하면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하고
보통 우리가 사회 일반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사형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표현을 사회적 산식어로 법정용어로 사형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근데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피부 그 질환이 그러면서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지옥 갈려면 뭐 사형 받은 놈이 예쁘게 하면 뭐 어떨 건데요? 입이 좀 삐뚤어지고 이빨이 좀 나오고 눈이 삐뚤어지고 눈 하나 없어져도 사형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천국을 가야 될 것 아니요.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그건 매력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싫다 해도 이뻐하는 사람 나온다니까. 집신도 짝이 있고. 자꾸 그거 떠들고치 그러지 마세요. 성형 1등 국가야. 부끄러운 일이에요. 매 맞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감성으로 보든 또 그런 그 종교심으로 보든 상관없고, 보는 것하고 같이 못 박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에 내가 저주받은 예수 믿기 전의 믿지 아니하는 나가 거기에 못 박혀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못 박힙니까? 그 못 박힌다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못 박히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는요, 설명 안 해도 본인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 믿는다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또 범사에 선택하는데 상당히 그 수준이 다른 입장에 자꾸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말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주제인데, 먼저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겸손해진다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말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책과 어떤 고결한 인품을 보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고상한 인격과 도덕적인 사람 앞에서 가면.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죄에서 나서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아는 못 깨우쳐요, 절대. 그럼 언제 깨우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속죄물이라는 것을 일단은 들어야 돼. 이 소식을, 정보를 듣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거시기 하지만 내가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죄인인 줄 알고 믿었습니까? 또 이해하겠죠. 또 한 번 더 물어도 될까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믿었습니까? 이런 물으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는다 그 말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저 사람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의 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일단은 부활하신 것도 믿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행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다는 것이 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속죄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여기 입을 벌려서 방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내 죄를 어떤 죄를요? 얼마만큼 무서운 죄를? 또 말은 또 배웠기 때문에 지옥 갈 만한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지옥 갈 만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가령 묻는다면 지옥 갈 만한 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내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옥까지 보낸다 할 때, 우리가 형을 받고 이러면 감옥살이하고 무기징역 10년 때리고 25년 때리고, 그것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지옥 불못에 집어 던지는 형벌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죄질놈인 줄로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고 믿어요? 아니지요. 남이 믿는다 하니까 대략 우리는 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맞나?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나이 들면 참 사람이 죄가 많지. 그래요, 불신자들도. 그런 수준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들의 보혈이 별로 시원찮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형이 얼마나 무서운 내 죄가 있길래 그렇게 가셨을까를 심각하게 세밀하게 깊이 입체적으로 제대로 양심껏, 그것도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명확하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죄된 실존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 플라톤 별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인인 줄로 깨닫고 사람이 엄청 무서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는 할 길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희생을 시키신 십자가의 처형을 성경을 통해서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생사에서 고금동서를 통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저 사람이 살아보니까 죄를 짓고, 그래,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느냐, 들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정도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동물이 아닌 이상. 근데 그걸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말이에요. 약해도 너무 많이 약한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이었거나 땅을 치고 통곡을, 사람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통곡이 되어져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그걸 찾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경에는 비유가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뭘 갖고 싶을 때 남은 별거 아니다 싶어도 그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좋고 너무도 간절한 바람으로 기다렸던 것을 손에 딱 잡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해되었지 않습니까? 펄펄 뛰고 춤출 정도로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악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큰 돈을 들여서 색소폰을 400만 원대짜리를 제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물도 아내로부터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물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악기를 상당히 취미로 내 성품상도 좋아하지만은 이 색소폰이 상당히 나이도 그렇고 해서 그런지 듣기가 참 좋고 또 손재주가 좀 있어서 저는 거진 1년 몇 개월 정도 되니까 거의 초보를 뛴 정도로 빨리 숙달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일상에서 말을 표현 안 해서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악기를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음악성이 별로 없는 사람, 크게 감동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속죄함을 받은 기쁨에 너무 좋아서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하면서 막 찬송을 할 때는요, 그걸 기뻐하며 소리 질러 크게 찬송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효과가, 그 보혈의 은혜의 공로가 너무 큰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크게 감격은 안 되지만 부르기는 부르고 싶다는 정도 하고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거 하고 격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었다.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다. 이걸 그만큼 많이 안다는 뜻이지. 그런데 속죄함 속죄함 이래 부르는 거 하고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하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하고 그 예수님이 이쪽에는 많이 속죄해주고 저쪽에는 적게 속죄해준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닌 거거든요.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죄를 그만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그 보혈의 은혜를 많이 감동받을 수가 있죠. 자식도 효를 행하는 또 효를 많이 행하는 자식이라면은 틀림없이 그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깨우친 거예요. 어저께 했으면 시집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을 안다 하겠어요. 내가 빨리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며 내가 얼마나 부모로서 힘든 거를 자식 낳아가지고서 빨리 알수록 나를 낳으신 부모를 알게 되는 거죠. 장가도 시집도 가기 전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내가 상당히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그렇게 알고 깨달았냐 이거죠. 그걸 알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상으로도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감사한다는 자체를 빨리 깨우친다는 건 참 존경스러운 정도예요. 나는 나이 40대 가지고 부모를 알았다니까요. 완전 멍청이였어요. 진짜 멍청이였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고 해놓고 난 또 아니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40이 되던 해였어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그것을 취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죽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말인가를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이건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충격과 그런 조명을 통해서 환하게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바닥을 칩니다. 완전 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하면 제 덩어리를 놔요. 아무리 뭐 애기가 이쁘고 아주 천사 아닙니다. 그럼 크면은 틀림없이 또 죄를 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죄인인 내 양심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뻔한 그대로 뻔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로 뻔히 살아갈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뭐 빠를수록 좋죠. 어릴 때부터 빨리 믿는 게 나아요. 십자가에 이런 세상적 나를 못 박는 거죠. 철학적인 나를 못을 받고 잘난 척하는 나를 못을 받고 세상에서 명예와 돈과 자랑질과 부자 되고 싶어 못 받고 세상에서 상 받고 영광 받는 거 못 받고 못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상형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리고 예수가 내 속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굽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를 장악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주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된 나,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랑하는 나, 혹은 좌절돼 가지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자살한다든가 방황시킨다든가 하는 나, 이것만 해도 전부 의지적인 설계를 하는 세상적인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깁니다. 사실 설명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주문해오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된 세상적인 의지적인 것을 못 받고
이제 못 박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꼼짝을 못 하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다 몽켜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것을 뭐다?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은 활동이에요. 충성은 동사지 명사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어떤 관념이에요.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이거죠. 이건 명사죠.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바로 일어나려 하면은 충성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그냥 신뢰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충성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신학이 되어버리면 이건 명사죠. 이건 관념이고 평면적인 이야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 겁도 없어요. 이래 안 믿어도. 그러나 그 믿음, 그 신학과 그 이해가, 그 신뢰가 충성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식하는 믿음은 명사고 그 믿음이 충성으로 나아갈 때 단어가 같이 충성으로 써있듯이 피스티스 본래의 뜻은 활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활동하리라. 생각하리라, 직업하리라, 살아가리라. 그래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 가만히 돛다는 수준 그건 관념이에요. 아무리 신비를 이야기해도 돌에 앉아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퍼지고 앉아서 도 따갔네 뭐 하네 일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럴 리도 없죠.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그 같이 못 박힌 것도 아니고 같은 십자가에 같이 손포개가지고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사연이 뭔가 하니까 내 죄를 위해서 지금 나의 죄 기억되는 죄 기억도 못하는 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나도 죄 깨우치도 못하는 상태에 이 죄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예수를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뭐든지 그래 하겠다고 하는 달라들 때 그렇게 믿으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묘한 거죠.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없지. 근데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도 닦아봤습니다. 철학을 해봤습니다. 교육을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사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죄에서 해탈 못해. 불교식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한다. 죄된 나를 좌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죄를 위해 못 박았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못 박아서 내가 못 박힌 것처럼 여기라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판단을 할 때. 뭘 판단을 하든지.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대혁신입니다. 큰 충돌이 오고요. 환경적으로도 당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가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직업도 바꾸고 술집 하다가 안 하고 장사할 때 밥집을 하면서 술도 팔던데 오늘부터 술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나와보지요. 당장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속에 선의의 뜻으로만 살겠다. 취급하겠다. 딱 바뀌면요. 곤란이 오고 힘들어도 나중은 잘 돼요. 영혼이 그렇게 맑아질 수가 없어요. 돈 벌고 뭐 하는 것도 내 영혼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편하면 뭐 하겠어, 그거. 대울 같은 집에서 마음 안 편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고 결국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은 결론은 어디 있는데요? 영혼이 평온한 거거든요. 영혼이 안 행복하면 허당이라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그것도 순간이에요. 옆집이 보는 데서 남이 보는 데서 있는 척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돌아서서는 돈 많이 들고 어디 한번 부딪혀도 고치려고 하면 돈도 얼마나 드는데 있는 척 그 전부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억지를 부르는 거죠. 억지를. 행복은 뭡니까? 내 몸에 맞게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그리고 조금 남으면 남을 좀 돕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높아지고 돈이 많아도 아닙니다. 그거 그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 평가, 직업하는 어떤 스타일, 모든 처세법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 사유하고 성경대로 취급하고 그렇게 나가면 앞도 끝도 없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정리됩니다. 평정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말은 뭐다?
내가 죄인이다. 죄된 세속적인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전부 끌고 와서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히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런 죄된 세속적인 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돈 벌어가고 그 예수 안에서 죽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왔다. 돈 벌어가 눈앞에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돈 벌어야 되고 오다 받아야 되고 전화질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지. 왜? 못 받겠으니까. 세속적인 나가. 그거요. 믿음이 뭐다?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거 못 바뀐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 정체성이 뭐냐면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어떤 정서가 있을까? 툭 치면 예수 이야기하고 이거부터 먼저 티 나와야 되는 거야. 뭔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예수야. 학교에 가도 뭐 교회라 해버리고요. 사람이 교회가 입에 달리면은 극장에 혹시 앉아 있어도 예수 이야기 나와버리고요. 웃깁니다. 예수로 완전히 충만하면은 계속해서 예수, 교회, 성경에 막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불신자들은 뭔 이야기가 세속적인 이야기가 너무 가면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버려요. 신자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충만한 은혜는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자꾸 써요. 또 교회에서 소통하는 용어로 대체를 해버려요. 세상 것을. 그게 잘못됐다, 넘쳤다? 아니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세속적으로 싹 발리는 것이 그건 타락입니다. 불신자들이 웃어도요. 성경적인 용어, 교회식의 용어로 세상 일을 막 이렇게 형용해 나가면요. 이상하다 하고 처음에 이래 보다가도요. 저는 뭐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동시에 봉사 잘하고 순발력 있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덩달아서 자기들도 성경 용어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명령하고 생각하고 용어 선택하고 그런 성향을 띠는 게 예수가 내 속에서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화되면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루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꼭 사도가 움직이는 것 같이 완전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하는 말이 뭐 지금 하나님이 바로 말을 한다는도 나는 보혜사니 어쩌니 이렇게 비약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나는 완전히 벗어지고 이제 상식과 질서 속에서도요 아주 유연하게 아주 창의적으로 예수님이 다 주장하시면은 아주 선의로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삶의 주체자가 되면 여행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뭔 일을 꾸미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오셔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걸. 알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단지 뭐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정도의 관념이 아니라 본문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내 대신 받으신 그 사랑, 그 헌신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렇게 믿고 정령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되었어. 내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 그리스도가 지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알고 있는 들은 성경의 이치대로 내 의지를 다하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주셔서 예수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뭐 공갈치고 불의하고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로 돈 벌고, 그 예수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사는 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실제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아 중심이 예수가 될 때에 이렇게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사유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밝혀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산다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통해요. 외국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고 한때 한 시간에 한 곳에 뭉쳐놨다 칩시다. 막 말을 하죠. 통합니다. 그 증거가 첫째 찬송이 수백 년 전 건데 지금도 감동받고 똑같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찬송시를 작시할 때나 감동스럽게 작곡을 할 때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지금 수백 년 전의 사람하고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수백 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을 내가 지금 부르면 그분이 그때 감동받은 거하고 나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삶의 주체자가 예수가 되고 진리 사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오직 신앙심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소통이 잘 된다.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를 수년 다니고 10수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대가 뭐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주체자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면 전부 통해요. 뭔 말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 알아듣고 소통하고 기뻐하고 협력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뜻대로 왜 하나 꽉 막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지. 나는 싫다는 거지. 딱 각을 세우고. 이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너저기요. 다 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주체자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삶에 예수가 주체자가 되면은요, 목숨을 딱 걸어 놓습니다. 시킨 대로 하죠. 이래 돼버렸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원래는 나의 그리스도다. 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큐리스라는 말은요, 나는 그분의 노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둘도서라는 종이란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주체가 없어요. 오직 그 주인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목숨을. 그래 살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목숨 하나님께 드릴 생각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나의 그리스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 쓰지 마세요.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예요. 나 존재 전체 전반적으로 내 생애, 내 가족, 내 자산까지 전부 다 주님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요?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그까지는 아닙니다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알기는 아는구나. 이제 좀 더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시겠죠. 그럼 메시지가 떨어지지만은 뭐 자기 자신이 자꾸 속이고만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일단 내 모습 이대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본성을 죽여야 되는데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다 회개하고 다 이제 인내하고 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누구는 뭐 간단하게 그래요. 고집을 많이 피우고 믿음이 안 자라고 저는 성품이 그래. 나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양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어떤 놈은 믿어지고 어떤 놈은 안 믿어지고 그 사람은 뭐 그냥 교육이 좀 잘 돼 있어 집구석이 뭐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공평하지를 못하잖아요. 못 배우고 그러면 뭐 없는 집에 태어나서 안 믿으란 말이야. 오히려 성경은요,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 저기 천국이 저기 것이며, 오히려 환란이 있고,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병들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야. 때문에 부자도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게 기회가 되어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게 기회가 되어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공평하다니까. 없으니까 욕심 안 내도 뭐 별것도 없으니까 교만할 일이 없지. 그럼 이제 겸손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없다고 자잘하고 분내고 공산주의 사장처럼 남의 다 뜯어내가지고 공장에 나누자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이 나쁜 흉악한 이거는 인간의 기본이 아니죠.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있다고 그리고 자기도 왕처럼 살라 그러고 돈 가지고 위시 부리려 하고 그럼도 잘못됐고요. 하여튼 있건 없건 배우건 못 배웠건요. 장난집이 다 있어요. 세상 것에서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공평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생각하면 구원받을 기회와 은혜 받을 기회, 간절할 기회가 오고요. 많으면 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교만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돼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교육이 잘 돼 있고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믿음을 얻기가 어려워지니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걸 변명하지 말라니까. 그대가 많이 배웠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이 똑똑한 사람도 회개했어요. 그대가 돈이 많이 없고 이래서 감상응원만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때보다 훨씬 처절하게 사는 사람도 죽게 왔어. 그때보다 철저히 정말 힘들게 사는 가운데서도 헌금했어.
그때는 많이 아팠나? 그때가 어디 아팠나? 아, 이제 아파가지고서 병 낫고 난 데가. 그때보다 더 형편없는 몸을 가지고도 교회 왔어. 그때보다 더 형편없는 환경에서도 예수 믿었어. 변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세상적인 변명하는 나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내 본성은 죽여버려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은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시작을 하겠나이다. 그래서 생활에 실질적인 계획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깨어지고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거리에 나앉을 수 있어요. 직장 완전히 주일날마다 일하게 되면 안 한다 하면 잘리죠. 그런 각오를 하면 주님이 또 선의의 길로 다 인도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동안 고생하겠죠. 엉망이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뭐가 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생명이 무엇이며 인생이 참 행복이 무엇이며 이제 철학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인생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지. 이런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 가실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 시간에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 다 못을 박는 생활. 평소에도 또 근성이 있어서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꾹꾹 누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나 자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정하여 내 삶의 주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